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명시된 어법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원어상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다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뭔가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무겁다, 존경하다, 또 영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상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성경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무겁다, 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덕행, 사회 보편적인 이 윤리의 덕목을 실천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던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후예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한 신약 성경에 가도 동일한 의미의 맥락으로 나와 있어요.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의미,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곧 그것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담지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더러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룻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룻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 마태복음의 계보를 잇는 구속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인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룻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이야기가 정말 시어머니를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그 고부간의 갈등의 이야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과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단면을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어원의 말씀대로 정말 어른들을 모신다는 것,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또 시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먼저 앞서서 우리 시부모님을 모신 분들 또 응원하고 박수하고 싶고, 지금도 현재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재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을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전엔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를 알고 며느리를 서로 알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들들만 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고부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갈등의 이야기, 갈등을 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전의 시대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앞서 이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 고향 고국 땅,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참 힘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에 가서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삶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게 되었고 두 아들도 모압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가운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커다란 시련이 있었는데 이 시련은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졸지에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고국의 땅에 가서 그냥 나의 여생을 빌어먹더라도 그렇게 살면 되겠는데 이 모압의 며느리 두 며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한테 너네들은 고국 땅에 가서 고국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한 며느리는 급기야 고향 모국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압 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하고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시어머니의 모국이었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서 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내용에 시작되는 이 첫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시기라고 나와 있느냐면 볼이 타작하는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뭐라고 남겨놓느냐면 보리 타작을 할 때 아니 뭐 다른 타작도 마찬가지거니와 타작을 할 때 모조리 그 타작에서 떨어져 있는 열매를 다 거둬들이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또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나그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타작을 하고 나서 타작한 밭에 이삭을 주어서 또 열매를 주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의미로 그렇게 율법에서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면 나오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의미심장하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가문의 가장이 일찍 죽어서 그 가문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고 이 가문의 생활을 돕는 것, 그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의 이 제도를 성취시킬 한 사람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룻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인가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족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방의 민족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고국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굉장한 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 이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보아스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선택한 길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다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내용을 통해서 룻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희망의 길이 보이는 것이구나, 앞으로의 비전의 길이 보이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 룻의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고엘 제도를 성취시키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한 됨됨이가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영혼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과 더불어서 축복을 서로 소통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할 뿐더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룻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꺼려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도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압은요,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왕정 시대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모압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건 뭐냐면 인신 제사를 허용하는 민족이 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모압이 믿는 신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자에 대해서 보아스가 굉장히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 줍기 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심지어는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까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다가 이 모압 여자를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보아스가 보았던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의 이야기,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이미 보아스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시어머니를 섬길 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1장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고향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고향과 그냥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향 땅과 관계를 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모압의 고국을 떠나서, 모압 신을 떠나서 유다의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와 동행하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꺼려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압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가 시어머니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날개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니 너에게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른들을 공경할 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약 성경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교동문을 통해서도 명시하고 있고, 교동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시된 율법의 말씀, 율법대로다가 말씀대로다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누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룻의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룻의 이야기가 왜 기록된 걸까요? 이 룻은요,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뿐더러 보아스의 아내가 될 뿐더러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이 룻은요, 마태복음 1장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여인 5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했을 때, 또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편적인 생활 윤리이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다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른들을 존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놀라운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축복과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룻이 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룻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비결이고 또 말씀의 비결입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가운데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부모를 정말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다면 일가 친척 중에 어른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른들, 또 마을의 어른들을 잘 공경해서 또 잘 존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